오래전에 미국의 한 흑인이 백인 집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간 흑백 갈등이 있긴 해요. 그런데 오래전의 일이니까 백인들은 드러내놓고 흑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하필 자기 집에 옆집에 자리를 잡고 이사 온 흑인을 백인은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말을 건네지 않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든 저 흑인을 골탕 먹여줘야지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흑인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저 백인을 녹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흑인의 소 한 마리가 백인의 집으로 백인의 집의 목장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백인은 안 그래도 벼르고 있던 차에 잘 됐다 생각하고 흑인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흑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벌금을 지불하고 자기 소를 찾아왔습니다. 백인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서 야 그러면 그렇지 네가 우리 동네 와서 살아? 그런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백인 집 소가 여러 마리가 흑인의 집 농장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백인은 자기 아들을 불러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집 소가 여러 마리가 저 백인의 농장에 들어갔으니 네가 가서 빨리 좀 구해오라고 돈을 잔뜩 손에 들려줬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가지고 간 돈은 그대로 있고 소들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만면의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 이 돈 도로 받으세요. 왜? 글쎄 옆집 아저씨가요 돈 필요 없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우리 자기네 농장에 우리 소가 많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백인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그 흑인을 불러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인과 흑인은 평생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4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톨게가 있고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발광체가 있어요. 뭐죠? 태양이에요. 해는요,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이 세상에 햇빛을 위하여 누군가가 빛을 발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은 어두운 거예요. 마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받아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넘치게 받아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반사하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작은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작은 겁니까?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깨달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영어로는 I'm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예언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내가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은사가 다양해요. 그런데 그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할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가장 좋은 길이 뭐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바울이 12장 맨 마지막에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말할 텐데 사모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텐데 그 길을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방언이 더 크고요.
예언 은사가 더 커 보여요. 능력이 더 커 보이고요. 산을 옮길 만한 와 대단한 은사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사모됩니까? 구제나 헌신도 은사인데요. 구제나 헌신도 사랑보다 더 크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의미 없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자체로는 유익이 없다. 그러니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우선된다.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이는 덕을 세우지 못해요.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이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성도들이 다 방언했고요. 예언도 많았고 병 고치는 은사, 뭐 지혜와 지식의 은사, 섬김과 헌신의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옳으냐 내가 그르냐 서로 다퉜고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 귀한 은사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할 때 유익하고 그리고 은혜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도 구제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공동체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은사, 사랑 실천의 은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은사요, 첫 번째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조건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직분이 뭔가가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이 흘러가는가? 사랑이 넘쳐나는가? 사랑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안 되고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제자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랑이 나타나면 주님의 제자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흘러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나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제자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닌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라는 얘기겠지. 뻔한 얘기 아니고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증거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꿈도 꿔보지 못한 고난이 하나님을 믿어도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죠? 보통은 낙심과 절망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날 사랑한다면 내 삶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무조건 다 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봐도 예수 믿는다고 다 삶이 형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입지 못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고난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도 나타날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아들 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도, 그 시련의 현장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계속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잘 참고 기다릴 수 있겠죠. 요셉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서 이방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응석바지요, 귀공자였던 요셉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시련을 만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방의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충격, 상처, 배신감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도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예고도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어려움, 그러니까 다니엘 개인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도 충격인데 상심이 큰데 나라가 망하고 민족적으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지내는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충격이요? 시련이었죠. 우리나라도 이 6월은요, 그냥 보낼 수 없는 특별한 달이에요. 현충일이 있고 6.25가 있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도발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주일 새벽에는 다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남침을 한 거예요. 그 기억을 우리가 늘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나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라가 망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충격 속에 빠진 요셉이, 다니엘이,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고난을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위대하신 사랑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고 계심을
그들은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죠.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누군가는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그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진 그들은 오히려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에 맞는 음식을 먹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건요,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다 자란 어른이 아니라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음식을 이제 먹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인데요. 왕이 계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일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걸 믿지만 혹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가요, 그 당시 왕의 권위, 그러니까 패배국의 포로들의 생명은 지배국의 왕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아가페 사랑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갈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고 있음을, 부어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어도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마음에 가득하면 죽음 앞에서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나를 모독하고 내가 섬기는 신을 모독해? 부들부들 떨면서 막 분노한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평소보다 뜨겁게 하래. 그러니까 왕이 지금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당장에 내가 풀무불로 태워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가득한 모습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무엇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무엇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그래서 떨지 않고 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눅 들거나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까지 왕의 그 어떤 힘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끊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암송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어떤 환경도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요셉 역시 그 극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기 50장 20절이 확인해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의 핍박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시켜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고 여러분 주눅들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니까 어떤 환경도 오래 참고 이기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충만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은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일이 크다 작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한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한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 아닙니다. 큰 일이에요.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이방 나라에 돈 받고 팔아요. 노예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인하여 요셉이 받은 고통과 시련은 말로 할 수 없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 아버지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형들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읽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아가페적인 아들 주신 사랑,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마음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여러분들, 형님들에 대한 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아버지 계실 때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결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 고백은 아버지가 계실 때 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버지 야곱이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형들은 요셉이 보복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혹시 우리 보복할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보복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지금 형들의 추측은요, 누구나 가능한 추측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꿈도 꿔본 적 없어요.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저 보복하지 않을 거예요. 형들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저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때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지금 반응은 뭐냐면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형님들 절대 저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끝까지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뿐 아니라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는요, 지금 하나님의 그 넘치는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뎠고, 지금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이후로 이들을 계속 후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사랑의 은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을까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요셉의 모습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우리보다 옳다. 너는 동생인데 네가 형이구나. 이런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사도 바울처럼 의연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아들 주신 사랑을 신뢰하며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돼요.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시련을 이기게 하는 힘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읍시다. 사랑의 은사를 받읍시다. 왜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요, 어려움에도 두려워 떨고 놀라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백인인가 흑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이제 믿기 시작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요? 내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요? 내 안에 사랑의 은사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고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김구 선생님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일입니다. 일본 헌병대가 김구 암살 계획을 세우고 조선 청년을 매수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독립군에게 발각되어서 체포됐어요. 독립군들은 분노하고, 네가 어떻게 조선 사람으로 김구 선생님을 암살하는 암살단에 가입할 수가 있고 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어. 분노한 청년들이요, 청년을 처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처형하기 전날 김구 선생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 얘가요 선생님을 암살하기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체포했어요. 얘는 내일 처형될 건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풀어주라. 뭐라고요? 풀어주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들통나서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대요. 들통났어요. 그래서 발각돼서 지금 내 앞에 왔어요. 최병국 집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죽여버린대요. 나를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이 들통나서 나를 죽이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이지는 못해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말로라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조선 청년을 만주에서 만나다니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용서해 줬어요.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 청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김구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후로 충성스러운 독립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발휘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우리 모두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뿐 아니라, 그래서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랑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사랑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없어?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겠습니다.